시대. 도대체 깨끗한 것이 어디 있고 더러운 것이 어디 있단 말이냐. 순수하다 불순하다 그건 건 다름 아닌 마음의 장난이다. 저 나무가 도덕적인가 부도덕적인가를 그대에 말해보라. 뒤적이는 전 세대의 성인인가 죄인인가를 무한한 비전을 보라. 여기 이 비전 속에는 죄인도 없고 성자도 없다. 도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부도덕적인 것 또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물을 보더라도 그냥 순수하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예? 분별심이나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서 편견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좋지 않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고르더라도 내가 좋은 곳을 고를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그렇지만은 그걸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살점서부터 이놈은 나쁜 놈이다. 이것은 나쁜 거다. 막 이렇게 이것은 좋은 것이다.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또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그걸 갖다 분별심을 갖다가 지가 막 이제 스스로 정신 분열증이 생겨가지고서 막 지가 스스로 갖다가 막 그런 안 좋은 정신이나 마음이 들 수가 있다면 그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분별심이나 그런 것이 안 일어나고 그러려면은 편견, 선입관 그런 마음이 없은 순수한 마음. 그러면서 그냥 애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 그런 것이지. 애기가 무슨 뭐 찰점에서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서 막 좋다 싫다 막 그렇게 해요 그냥. 예?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마음. 그게 또 이제 공허고 갈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어떠한 가칭임도 설정적이기 때문에 여행은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다. 그저 순수한 여행일 따름이다. 그것은 하나의 놀이이다. 순수한 릴라이다. 그 옛날에도 그 라마 쿠시나도 그 릴라라고 하죠. 릴라 그 신의 위. 예? 그것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조정다 거기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냥 조정자 그 신의 그 말하자면 그 유의 그런 것도 이제 말하자면 자기 공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세상 속으로 나와가지고 지가 막 분별심이나 선입관이나 아니면 편견 그게 빠져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막 어디 소속하고 단체로 이렇게 간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붙다나 말하다 거기 죄인도 없고 성인도 없다. 순수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순수치 못한 것도 또한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모든 것 그 자체일 뿐이다. 나무를 설득해보라. 나무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나무의 그대는 왜 푸른가? 붉지 않고 왜 푸르기만 한가? 그렇잖아요. 진짜 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이 좋은 나무 이게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 그러니까 분별심을 가지고 응?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노르제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하는 스스로를 이제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 그대는 어디까지나 그대일 뿐 그런 식대로 살아가라. 거기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발발 뭉친다 해도 그대 아닌 것으로도 상상되지 않는다. 그대는 지금의 그대 자신으로서 충분하다. 잘못이다. 그것은 그대가 지금 의식의 잠에 맞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점 때문이다. 그 이상도 아니요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모든 존재들이 그 외상에서 감소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증가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존재들은 결코 감소하는 일도 없고 증가하는 일도 없다. 사리자 이 관자재 보살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 이 내면에서 본다면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나쁜 것도 또한 아무것도 없다. 여기 이 차원에서 보면 삼사라와 니르바나 그러니까 현실 차원이나 니르바나 열반 상태는 같은 차원이다. 그 열반이나 이 열반 상태나 이 삼사라 이 현상 세계를 같이 보게 되면 이 공의 차원이란 말인가. 에? 이런 높은 차원은 사실 그 보살이나 그 밑에 그 6차원의 뭐 사리자부터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서 이런 분들한테 공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높은 진리 차원에는 나 자신도 없고 그대도 없다. 진리의 핵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둘이 아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은 그대로 하나다. 이렇게 투시할 때 근심 걱정 아예 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심을 안 갖고 마음이 순수하고 편안하면은 어딜 가나 편안한 것이고, 예? 스스로가 막 분별심을 가져가지고서 막 선입관을 가지고서 막, 예? 예? 그렇게 되면 선입관을 갖고 막 나누려고 그러고, 예? 분열시키고 그러면 저도 골치 아프고 다른 사람들도 딱 그걸 보고 아 얘가 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네. 그러면 자기도 이제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로 지식을 거부해라.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순수한 거 아니면은 그것은 근심이 되면서 아주 그냥 좋은 것이 아닌데 뱀에게 다리를 붙이려고 한다는 것처럼 그게 참 이상한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뱀은 뱀 자체로서 완벽하고 발이 없어도 뱀은 완전히 충분하게 움직인다. 쓸데없는 동조심에서 그대는 뱀에게 다리를 붙여주려 하는 것이다. 에? 그러니까 자꾸 갖다가 그 본질을 이해하려고 그래야지 뱀에게 발을 붙이려 한다는 것처럼 이게 어리석은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대 자신대로 그렇게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의 상태로 스스로. 공이란 건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특별한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깨달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분별심, 선입관이나 편견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저기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는데 스스로가 막 이렇게 옳고 그런 걸 너무 막 분별하고 따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도 이놈이 나를 갖다 이상하게 보내. 그래 나도 얘를 좀 이상하게 봐야 되겠네. 보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므로 사례자여 수냐 공에서 차원에서 물질도 없고 감각, 지각, 의지적 충동, 의식, 인식 작용도 없다. 색수상 행식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 공의 차원에서는 색, 물질의 감각적인 수도 없고 상, 지각도 없고 의지적 충동이나 행위 없고 인식장도 없다. 뿐이겠는가 시각, 청각, 색상의 아니비설신의 사유하는 능력과 그 작용마저도 없다. 색상의 미축법 사유의 능력과 그 의근마저도 없다. 이 모든 현상계의 각가지 색깔과 형체, 색상의 미축법과 아니비설신의 사유 능력과 의견마저도 없다. 그리고 이 색상의 밑축법하고 여기선 법을 갖다가 여기서 비감각적인 대상마저 없다. 그러니까 색상의 밑축법하고 색상의 밑축 그 다음에 비감각적인 것을 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법경마저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지 시각의 영역으로부터 의식의 영역까지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라든지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는 얘기죠. 거기 무지도 없으며 무지 소멸도 없고 마침내 쇠퇴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이 쇠퇴와 죽음의 소멸마저도 없다. 고통도 없고 이 고통의 원인도 없으며 이 고통의 소멸도 없고 그 수행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고진멸도도 없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신비적 직관적도 없으며 지혜도 없으며 깨달음 성취도 없으며 깨달음 비성취도 없다. 그렇단 말이죠. 수냐는 피안의 향기다. 그러니까 피안이란 말에 그냥 수냐 공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갖다가 이게 그 마음과 생각이 끊어지면서 편안하고 그 적정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면은 그 피안의 상태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깊게 되면은 수냐는 우리의 가슴이 초월을 향해 열리도록 한다. 다시 수냐는 수천 개의 연꽃잎이 열리는 것이다. 공이 그의 전체에 스며들 때 그리하여 그 자신이 순수한 하늘 실구름 한 점 흐르지 않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그때 인간은 완전하게 된다.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된다.
닷생리스가 그러니까 저기 저 말하자면은 그 공의 수녀의 상태인데, 응? 이것이 순수 절정이란 말이에요. 순수 절정, 현재의 상태. 응? 이게 좀 보면은 반야생기 제일 어렵고 여기서 제일 어려우면서 이게 제일 그 말하자면 불교다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제일 높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에고는 여기 더 이상 없다. 에고는 언제나 투쟁을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에고라는 것은 언제나 투쟁을 통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에고가. 그러니까 에고라는 것은 투쟁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에고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 올가즘은 순간에 에고는 그림자조차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을 통할 때는 그 에고라는 게 그림자조차 존재할 수 없다. 그게 신비며 절정이다. 참매이다. 그러니까 공을 체험해 보려면은 자기 공을 체험해 보려면 맨날 그 마음속이나 다른 사람 투쟁하려고 하잖아.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 마음이 없어졌을 때 자기의 공을 갖다가 그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남자와 여자 상반되는 양극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밤과 낮, 여름과 겨울, 삶과 죽음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그 에고라는 것은 투쟁이라는 얘기죠. 투쟁. 자기 자신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그것이 에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반대 그게 투쟁은 사라져 버렸다. 거기 휴식이 완전.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그 말하자면 에고가 이제 사라지면서 공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런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와의 절정 속에서 그대는 사랑의 바다 전체를 갖게 된다. 사념의 구름이 그줄 때만이 이 나칭리를 성취하게 된다. 나는 이슬람교다. 나는 힌두교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그대의 순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념의 구름을 인정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지각은 지식의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니 지식을 통해서 지각한다면 그 지각은 완전할 수 없다. 지식은 편견이다. 또 지식은 싸움이면서 또 지식은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아까도 선입관이고 편견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은 편견이란 말이에요. 자꾸 나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순수한 공을 못 본다는 얘기죠. 지식은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그거 속으로 뛰어들어가 몸소 체험해보지도 않고 미리 결정해보지. 그게 웃긴다는 얘기죠. 자기가 과거에 누굴 봤는데 이놈이 빨갱이단 말이야. 이놈이 자본주의 완전히 그 사악한 놈이라면 그렇게 미리 그 자기가 스스로 그걸 갖다가 편견이고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선입감이나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데 미리 결정을 하고서 자기가 체험하지도 않고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막 선입관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정신 분열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구름 낀 상태가 맞다는 뜻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 그래서 그대 생각을 뒷받침할 그 근거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 그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야 이놈이 나쁜 놈인데 좋은 일을 하는 거면 야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 근데 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고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쥐가 사념을 갖다 나쁜 것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이렇게 하니까는 쥐가 정신 분열증이 스스로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이란 그것이 어떠한 종류 것이든 간에 그 자신을 존중시키려는 생각을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생각은 끊임없이 그 자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는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입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그 선입관을 더욱 강화시키고 돌아갈 것이다. 그는 결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스승들을 좋은 스승 못 나누죠.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뭐 친구나 그런 사람 또
많이 없을 거란 말이야. 선입관만 가지고 야 이놈이 갖다가 날 갖다가 또 뭐 나쁘게 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저 그대 자신이 여기 와서 그대 눈으로 직접 보라. 그리고 직접 보고 느껴라. 이것이 진정한 구도자, 종교인의 자세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모든 선입관을 버려라. 수많은 생을 쌓아온 그 지식을 버려라. 지식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려는 사람은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지식을 통해서 그는 눈먼 장님이다. 지강은 결코 지식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 진리는 지식과 공존할 수 없다. 지식은 결코 삶의 그냥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방편을 써가지고서 지식을 해야 되는 것이 그걸 갖다가 막 자기 선입관이나 관념을 내고서 막 거기다가 투영을 하면 이거 공예 자기 순수한 공예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낫생짓이라는 건 낫 플러스 노용이라는 경지를 뜻하는데 그대 의식이 하늘에 구름이 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지식이란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자갈을 주워 모르는 행위와 같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통찰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존재 핵을 꿰뚫어 볼 만한 그런 시력이 필요하다. 밤이 지식으로부터 밝아버릴 때 지식이 텅 비어있을 때 여기 침묵 끝없는 침묵일 때 그때 진리의 문을 열린다. 모든 지식은 하나의 지도에 불과하다. 그 사념이 자꾸 들어가면은 사념은 자기가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선입관이나 그런 걸 편견을 가지고 스스로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자기가 갖다가 더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가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지 깨달음을 얻어요 사실. 근데 막 지식적으로 뭐를 막 얻으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스승님하고 마음을 갖다 이심전심이 안 되고 그러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성은 두려움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그대는 낫생짓이다. 공이다. 상황이 오면 즉시 이 상황에 감응한다. 그러나 거기에 예고가 있다면 그대는 결코 감응할 수 없다. 감응이 아니라 반응만이 지루하게 계속될 것이다. 예고가 있을 때 그대는 언제나 반응을 한다. 감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한단 말이야. 누구한테 탁 때리면 반응을 탁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들은 감응을 한단 말이야. 감응. 어? 감응을 하고서 뭐 침묵을 한다던가. 어? 쉼인 상태에서 편안하게 있으니까 그런 단계가 오는 것 같아 보니까. 자발적인 사람은 결코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감응한다. 그렇죠? 그대의 행동이 낯익 공의 상태로부터 나올 때 그대는 반응이 아니라 감응해야 된다. 행동은 진실이다. 확고부당한 본질적이다. 자발되면 즉시덕이다. 단순 솔직하고 순수하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는 어떠한 까르마의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순수한 행동을 하게 되면 까르마의 흔적이 안 남아요. 근데 이기적이고 뭐 계산적이고 말하자면은 뭐 분별심을 가지고서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게 까르마가 계속 남는다는 얘기니까 그 아주 업이 된단 말이에요. 죄업이 되고 업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도 항상 반응이 없었고 오직 감응을 했단 말이에요. 감응.
예? 순수하고 깨어있고 자연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업을 짓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업장을 녹이고 업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선입견이나 편견, 분별심 이런 게 갖다가 없어져 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사람을 나쁘게만 이게 선입관을 보고서 한다면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행동이 공으로부터 나올 때 거기 더 이상 까르마가 남지 않는다. 행동 그 자체로서 깨끗이 끝나버린다. 그대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잖아.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막 울다가도 딱 건치면 끝나잖아요. 왜 뒤를 돌아보는가? 행동들이 미완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안 나고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과거가 막 생각나고 미래가 막 생각나고 그러면 그것이 까르마, 에?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업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완전하게 끝나버린 행동은 까르마가 된다. 각성의 차원에는 세 단계는 거기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 객관적인 이 세계에 대한 각성, 자기 자신과 이 세계 사이 끼어드는 환영에 대한 각성, 이 세 가지가 생긴단 말이죠. 구제프는 DMG를 갖다가 이 완충지대라고 그래가지고 넓으면 그 사람은 병적이며 신경질적이다. DMG가 좋으면 좋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면서 건전하다. 사념은 어떠한 매개체로 끼어들지 않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부탁하는 공이다. 사념이 없으면서 자연스럽고 순수한 상태가 되면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 이제 에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에고라는 게 굉장히 나도 이제 전번에 읽어봤는데 에고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에고라는 게 자기 자아란 말이에요. 그 에고라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가 아닌데 하나의 관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 존재의 한 부분이 아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전혀 에고가 없다. 에고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뱀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알포토는 이것을 프로프리움이라 불렸다. 자기 에고가 생겨나는 모든 것마다 유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유일성 에고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오직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에고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7가지 문이 있는데, 예? 에고를 갖다가 없애야 된다요. 에고.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에고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다. 호흡을 통해서 에고가 들어오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숨을 통해서 이제 에고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호흡을 지켜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호흡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자기를 지켜보면 이제 에고를 갖다가 많이 줄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호흡, 예? 호흡. 두 번째 뭐는 이제 자기 동일시라고 해서 어린아기는 이제 그 이름을 배운다. 예? 그리고서 화가 나기도 하고 싫은 감정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계속 이제 윤회를 하는 그런 그거 같아 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자기에 대한 뭐랄까 이제 동일시, 자기하고 동일시를 한단 말이죠.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고, 화나기도 하고 싫은 감정 뭐 이런 감정을 하고 거울 속에 있는 빛이나 어린아이를 잡으려고도 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갖다가 가져온 두 번째 문이고, 세 번째가 이제 자존심, 자신감 이런 게 이제 에고인데, 이때 이제 아빠라는 말 배우면서 자존감을 이제 가지면서 나는 물건을 들어 옮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에고가 들어온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 확장, 자기 소속, 자기 소유. 뭐 나의 집이랄, 나의 아버지, 나의 엄마, 내 학교 보고 뭐 이렇게 막 소속감 있잖아요. 소속감 이런 게 에고를 갖다가 이제 막
증폭시킨단 말이야. 그 장난감은 내 거야. 갖지 마. 뭐 이런 말. 예? 내 것. 뭐 이런 거. 그의 것. 뭐 이런 거. 예? 이게 에고의 문을 갖다 여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예? 마인. 나를 내 것. 내 것만 중요해. 내 남편, 내 종교, 뭐 내 집 이런 거. 예? 에고를 갖다가 막 이렇게 증강시키는 거야. 다섯 번째 문이 이제 셀프 이미지. 그게 선입관을 가지고서 너는 나쁜 아니 나는 좋은 아니 뭐 이렇게 한다거나 다섯 번째 자기 이미지를 막 자꾸 만든단 말이야. 자기 이미지를.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고 꾸준함을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 다섯 번째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성으로서의 자기 그 어린아이 그걸 갖다 배운다는 거죠. 이성은 에고를 강하게 말하자면 증폭시킨단 말이죠. 나는 누구보다 더 논리적이고 지성적이다. 예? 뭐 우수하다든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에고가 막 이렇게 더 증폭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고가 이성적이라면 자기가 이성이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더 이제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렇게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에고가 이제 증폭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곱 번째 문은 뭐냐면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인생의 목표를 잡고 그냥 막 목표 야망을 가지고 이심출세 미래에 대한 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에 대한 그 일곱 번째 마지막에 그 일곱 번째 에고의 그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미친 사람이 하는데 막 어떤 살인범이 하는데 살인범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그 살인을 왜 했냐고 했더니 이 사람은 신문에 톱기사로 나오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갖다 완전 에고란 말이야. 에고이스트. 그러니까 그 자아감이 너무 있는 사람들이 에고이스트란 말이야.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이게 하면 안 돼. 이게 공하고 반대되는 게 말하자면은 지금 자아가 너무 자아가 너무 에고이즘이란 말이야. 에고이즘 너무 이게 심한 사람들. 공하고 반대되는 게 그 자아가 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므로 이제 오사리자의 이 공후 차원에서 물질도고 감각, 지각, 의지적 충동, 인식 정도.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연히 이렇게 설법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 너 지금 자아를 없애라. 자아 편견이나 선입관 그걸 없애야지 네가 편안하게 네 본래 공의 상태로 가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은 예? 그 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못 보는 게 자기 자신의 자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때문에 못 본단 말이죠. 공을 누구나가 다 깨달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예? 거기 물질도 없고 감각, 지각, 의지적 충동도 없다. 존재 이 내면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의지적 충동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욕망이 어떻게 일어날 수? 욕망이 일어나질 않나? 욕망이. 그러니까 편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갖다가 막 엉뚱한 생각하고 막 자기 분별심을 하고 자기가 막 최고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구름이 마음이나 생각 구름이 껴가지고 다른 사람 편견하고 선입관을 갖다 보니까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정신 분열증이 생겨가지고. 에? 다른 사람 괜히 미워하고 이놈이 나쁜 놈인데 자기가 생각한 것도 틀리네. 이 사람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자기 것도 나쁜 짓을 하니까 틀리네. 막 이렇게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선입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 모든 현상계 각가지 색깔과 형체,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비감각적인 대상마저도 없다. 내지 시각의 영역으로부터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 객관은 여기 자기 주관성 속에 있다. 그리고 객관은 자기 주관성의 이중성은 여기에서 사라져버린다. 이 공에서는 주관성 이중성이 사라지고 하나 이론성만 존재하는 둘이 아니에요. 불이. 예? 저 사람은 무식하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대는 지금 지식이 있는 사람과 그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지식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이 없는데 그 지식에 비교되는 무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무지의 소멸도 없다. 기억하라 그대여. 나는 무지가 사라져 버린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무지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무지는 지식이 그늘에 지나지 않는다. 지식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그대의 마음이 그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을 보고 무지하다던가 뭐 좋은 사람이 나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공을 체험을 자기 내면에는 공 깨달음을 체험할 수 없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마침내는 쇠퇴도 없고 죽음도 없으면 이 쇠퇴와 죽음의 소멸도 마저도 없다. 그 영조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영혼까지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쇠퇴와 죽음이 소멸마저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탄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죽음이 사라져버렸다. 왜냐하면은 거기 애초부터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때.